그래서 집에서 더우면은 어디 밖에 빨리 나가자 합니다. 자,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521장 찬송을 다 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네. 구원으로 인도하는 검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맘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예, 546장 찬송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임례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해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이겨나가게 해 주시며 오늘 하루도 온종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만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같은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무엇이든 가능하며 피조물인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지만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미련하고 부족하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를 자복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굳건히 가지게 하시고 불안한 사회 정세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안정되고 평화롭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동도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목사님 후보자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듯이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영광을 돌릴 것인지만 생각하게 하시고 조금의 잡된 것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하계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수고하고 애쓴 교육자들과 교사님들, 음으로 양으로 도우신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참석한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였으니 우리가 계획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신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할 일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열심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이 예배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길 원합니다. 낯선 곳, 낯선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실 최일광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 353쪽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삽지에 다 받으셨지요? 그거를 참고하시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시무교회는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흰돌교회, 흰돌교회에서 심을 하고 계시고 그 뒤에는 보면은 쭉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모두에게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반갑습니다 하고 다 같이 반갑게 인사를 합시다. 목사님 나오시면은 그렇게 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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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는 제 원고에 먼저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먼저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은혜인데 주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느덧 2022년도 8월 첫째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오셨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만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고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졌고 많은 것들이 힘들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지쳐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연세 드신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어떤 것도 쉬운 것도 없고 어떤 것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힘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견디셨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잘 견디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또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때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까? 또 앞으로 남은 후반기와 앞으로 남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으로 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이전에 히브리서에 대한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해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학자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까 보니까 설교 노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으셔서 기억하셔야 될 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특별히 히브리서가 기록될 1세기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따라오는 그러한 시대가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데, 첫 번째, 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 단어로 딱 정의를 내리면 핍박입니다. 외적인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는데, 1차적으로 어떠한 핍박이 임했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잘 따라오시는지 이제 점검하겠습니다. 수신자들이 누구라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1차적으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핍박을 주고 있는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 성도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배신자가 되겠죠. 아, 너희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교를 배신한 배반자라고 낙인을 찍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핍박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폭군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의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켜서 핍박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어떤 고난과,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환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네로 황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줘서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또 폭군 네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금 잔인한 그 이야기겠지만 현실입니다. 그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밤에 횃불로 성도들을 태워서 불로 쓰고는 그러한 악한 네로 황제, 그 시대 때에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볼 때에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고 모임을 간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교제도 할 수 없는, 숨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숨어서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보다는 점점점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는데요. 믿음의 뿌리가 때로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딱 닥쳤을 때에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체를 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식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고난이 올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전체가 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뿌리가 흔들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가 조금씩 흔들려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제 함께 지냈던 형제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교제를 했던 그 형제가 들려오는 소리가 그 형제 오늘 새벽에 잡혔대. 그런데 사자밥으로 넘겨주었대. 라는 소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듣고 있는 거죠. 그러한 소리를 늘 듣고 살아가는 거죠. 하루가 어떻게 지낼지 모르고 시간이 어떻게 지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문 앞으로 내 목을 조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도 언젠가는 저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심, 그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다 바뀐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들, 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멀게만 느껴졌던 그 코로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가정 안으로 들어오고 나에게도 확진이 되어지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 12월 달에 시무장로님께서 50대 후반 되신 시무장로님이신데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체질이세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의 그 반응들이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그 모습들이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10만 명 밑으로 가면은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몇만 명 밑으로 가면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형제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동도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십니까? 아니면 조금씩 흔들리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이러한 외적인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내적으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것을 두 단어를 볼 때에 유혹과 타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유혹 앞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또 흔들렸냐면, 수신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수는 없고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은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불법적인 종교로 낙인이 찍혀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유대교인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유대교는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들었을까요? 내가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이런 핍박 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이런 핍박을 받지?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과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타협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현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그 시대가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극심한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은 핍박, 고난을 피하고 고난의 삶보다는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유혹이 조금씩
마음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상태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버리는, 배교하는 행위라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을 때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상황을 쭉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한 다음에 진단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구나라고 해서 편지를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처방전과 같은 거예요. 고난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유혹 앞에 있는, 그리고 기독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처방전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장에는 5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 중에 첫 번째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한마디 던지는 것이 있어요.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히브리서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서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뭐 하지 말라고요?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 이것이 얼마만큼 위험하고 심각한 것인가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바닷가 항구로 인도하겠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바다 항구에 가셨다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시고, 배가 있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 휩쓸려 버리는 것,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라는 이 의미입니다. 배가 항구에서 휩쓸려 간다. 보편적으로 배가 항구에서 휩쓸려 갈 때는 언제 항구에서 휩쓸려 가죠? 태풍이나 큰 파도가 임했을 때 배가 항구에서 휩쓸려서 떠내려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큰 풍랑을 만나고 큰 파도를 만나서 배가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부주의. 선언의 부주의입니다. 이 부주의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언의 부주의로 인해서 배가 항구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죠? 닻을 내리거나 밧줄을 묶어야 됩니다. 선원이 닻을 내리지 않거나 밧줄로 묶어놓지 않은 그러한 부주의로 인하여 배가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닻을 내려놓지 않고 묶어놓지 않으면 무의식 중에, 이 단어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주의로 묶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떠내려간다고요? 무의식 가운데 배가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끄러져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미끄러져서 빠져버리는 것. 혹시 이 가운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반지를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반지 의미입니다. 반지. 반지 없어졌네. 미끄러져서 빠져버리는 그러한 것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주의로
내가 반지를 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주의로 반지가 미끄러져서 빠지는 것, 무의식 중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말씀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그 이유가 있는데 왜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믿음에서 멀어져 가냐면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부주의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부주의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주의하면 무의식 가운데 세상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유념하지 않으면 저절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계속 그것에 대하여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저절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여러분의 마음의 부패성을 감안하면 여러분은 자연히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져서 점차 이 악한 세대의 거짓말을 믿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둔감해질수록 무감각해져서 세상으로 믿음을 버리고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처방전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부주의로 무의식 가운데 세상으로 빠져가는 그 성도들에게 한 단어를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깨우는 단어가 뭐냐면 유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다라는 단어는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단어의 반대 개념입니다. 왜 배가 흘러 떠내려갔다고 말씀드렸죠? 닻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덫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묶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흘러 떠내려갔듯이 유념하다라는 것을 닻을 내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닻을 내리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과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어제 제 아내랑 먼저 내려왔습니다. 먼저 내려와서 원래 오늘 아침에 오려고 하다가 아침에 오는 게 너무 좀 이렇게 분주할 것 같아서 어제 내려왔습니다. KTX 타고 쭉 오는데 조그만 텔레비전이 있잖아요. 광고가 하나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 광고가 뭐냐면 내 인생에 내비게이션은 없을까라는 그러한 광고가 쭉 뜨고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속으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라고 했는데 무슨 협을 이렇게 신협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광고에 내 인생에 내비게이션 없을까 하면서 쭉 하면서 신협이 뭐 이렇게 인생을 뭐 인도합니다라는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유념하다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열심히 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듣고 그것을 우리 안에 안으로 또 삶으로 살아나는 데 있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죠. 농부가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열심히 농사일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반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퇴보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또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으로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파하는 것밖에 없죠. 정면 돌파해서 뚫고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 없다면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살면서 요세미티라는 그 국립공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세미티라는 국립공원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 멀리서 하늘이 새카만 거예요. 새카면서 누가 봐도 저기는 뭐 하겠다요? 비가 오겠다, 폭우가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해가는, 여기는 지금 제가 운전하는 여기는 햇빛이 쨍쨍 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몇 킬로 전방에는 하늘이 새카맣니다.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 고속도로를 뚫고 폭우를 뚫고 지나가야만 집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점점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국에는 그런 빗방울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빗방울 하나가 조금 거짓말 못해도 이만합니다. 얼마나 빗방울이 크게 떨어지니 이제 앞으로 점점 이 폭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폭우 안으로 들어가는데 한 방울 떨어지면서 왁 쏟아지는데 와이퍼를 최대한 세게 해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핸들을 꽉 잡아야죠. 안전을 위해서 핸들을 꽉 잡고 속도를 줄여야죠.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꽉 잡고 천천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어느덧 그 구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햇빛이 들고 이제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몇 미터 앞에가 안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저희 교회 어떤 그 목사님 오셔서 교수님이신데 오셔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오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코로나가 딱 터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해 놓으신 거 이루신 거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제가 핸들을 꼭 붙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도를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다급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급해서 빨리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잠깐 멈추시든지 속도를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 꼭 붙드셔야 돼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시던 것, 계획하시던 것 잠깐 멈추시든 속도를 잠깐 줄이셔서 주님 말씀 꼭 붙드시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신다면, 저는 이 고난을 늘 표현할 때 터널로 표현합니다. 터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의 터널 안으로 쫙 들어왔어요. 깜깜한 터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터널 입구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출구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 터널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입구로 들어왔다면 언젠가는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깜깜한 그 터널 안에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가다 보면 어느덧 주님께서, 제가 아까 핸들을 꼭 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깜깜한 터널이라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간증으로, 찬양으로 고백하실 그날이 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후반기, 아니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푹 잠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가운데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주의하면 무의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세상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되신 줄 생각합니다. 목사님 오늘 처음 선보였는데 우리 격려하는 의미에서 어떤 크게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천년으로 인도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최일강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입히셨고 하나님이 먹이셨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이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날마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갈수록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요즘도 코로나도 자꾸 새롭게 또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오늘처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후보 목사님 또 초청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기도와 동참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많이 또 거의 매일 10만 명 전후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감염되시는 분들이 또 지금까지 감염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감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젊은 층, 나이 어린 층들도 많이 감염이 되는 것 같으니까 저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또 아마 우리 확진자들이 있어서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시간으로 방송이 오늘 안 됐죠, 목사님? 실시간으로 안 되고 녹화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또 집에 가셔서 또 다시 설교를 듣고 싶으신 분들 또 못 들으신 분들은 녹화해가 올린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절전 및 청소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본당 및 교육관 각 부서는 냉방기 절전에 협조 바랍니다. 이제 전기세도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교회에 내 집이라 생각하시고 에어컨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전기 제품을 좀 아끼는 마음을 전부 다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를 사용한 후에 청소와 분리수거 등 뒷정리를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1시 반부터인데 1시 15분부터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1시 15분에 올라오셔서 같이 찬양에 동참해 주시고 같이 찬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광선 목사님 휴가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급하거나 앵간한 일 아니면은 연락을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은 다운 휴가를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광고 이상이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일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다 같이 배송하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면서 반갑게 인사